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말씀이 두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51절부터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51절부터 58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1절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에 들어갔는데 우편함에 두툼한 어떤 서류 봉투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딱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거예요. 갑자기 불길하죠. 그죠? 변호사 사무실? 왜? 내가 법원 갈 일이 있나? 뜯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내가 존재는 알았지만 잘 모르는 어떤 친척이 있습니다. 먼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 먼 친척이 자식도 없고 그 모든 유산을 나한테 남겼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유산의 액수가 수천억 대예요. 자, 이걸 받았습니다. 첫 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장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장들의 내용은 뒷받침되는 여러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우리는 신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신종 사기인가? 내가 아는 어떤 내 친척의 먼 친척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나 이번에 또 속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사기군 그러면서 버리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꼼하게 조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에다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 변호사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도 뒷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친척이 진짜 어떻게 된 건지도 확인을 해보고 열심히 조사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역시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얼핏 듣기에는 사기나 신화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뜯어보고 조사해보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천억의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 서류 봉투를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이 소식을 좀 탐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는 딱 두 개입니다. 3,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죠? 첫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죽으셨고 문자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옛날에 죽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분의 육체는 정말 부활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 역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소식이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 대통령도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한국교회 남기는 축전 같은 것들을 계속 남기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신화다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은 마치 신화인 양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이지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절을 말합니다. 부활절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축일인 거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의 주장은요, 부활절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메일을 우편물을 한번 뜯어보는 심정으로요.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소식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소식이 우리한테 진짜 좋은 소식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쭉 보면요.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적 사건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은 보통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무슨 옛날에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것으로 실험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입증합니까? 뭘로 입증하죠? 기록으로 입증하죠. 그리고 증언으로 입증합니다. 그렇죠?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사건의 진위는요, 기록과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기록이 신뢰할 만한 것이 크로스체크가 되는가를 보면서 그 사건의 진위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물론 기적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적이라서 이건 일어났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진위 판단과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는 그 사건과 판사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면 안 된다라는 법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기 사건을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 사건과 판사가 피해자예요. 연루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공정한 판사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소식은요, 엄밀하게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증언과 증인과 이 모든 증언과 기록들이 일치하고
그리고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면요, 기적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되게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들려줬던 예화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사실 이제 저기 청소년기에, 정확히 청소년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누군가 자기한테 사람이 어떻게 막 무리를 걷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누가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신이 있는데 신의 물에 빠졌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기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있을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활의 기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목격자가 있다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목격자들이 즐비하다고요. 그리고 빈 무덤이 있다고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라는 목격자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봤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12제자가 봤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 따로따로 본 겁니다. 베드로도 12제자지만 베드로는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들 모였을 때 또 따로 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그러고 나서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때 단번에 나타나신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500의 형제들은 대다수는 이때 당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AD 55년까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나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을 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들의 증언은 일치했고요. 서로 불치하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있었고요. 이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이요.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곤 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의 말은 믿을 만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다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 아닌가요? 제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죽은 종교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신격화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도둑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있었던 루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맞다고 합시다. 그들이 거짓말한 게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뭘 원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뜯어내는 것이 원했던 걸 겁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요, 그 거짓말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건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고요. 어딜 가도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결과는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죽음을 맞이하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거짓말을 수많은 다른 다양한 그룹들이 입을 맞춰서 똑같이 일관적으로 했다고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살아났다기보다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기에는 복음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이 가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은요, 개인이 보는 겁니다.
집단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환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게다가 그 집단이 여러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환상을 동시에 봤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도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두 환상을 본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근거가 없죠.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기적이 너무 기적스럽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환상을 봤다라는 또 다른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똑같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증거도 근거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겁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이요. 처음 목격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고 빈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고, 그리고 기독교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요, 이 기독교 운동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한 일도 있었죠.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진짜 무덤이 있고요. 그 진짜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종교 지도자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 운동을 막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고, 야, 예수 부활 안 했어. 일로 와봐. 그래서 진짜 무덤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놓고요, 여기 시체 있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무덤은 비어 있었거든요. 사실상 모든 세속 역사가들도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루머 중에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 졸도했다, 기절했을 뿐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기절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십자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요, 확실히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그건 심장이 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장이 터지면 사람은 확실히 죽죠. 그렇지만 안 죽은 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 죽었는데 약간 졸도에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네 해가지고 붕대를 풀고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장정 4명이 붙어야 굴릴 수 있는 그 돌을 자기 힘으로 굴려서 나왔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사실이라고 합시다. 믿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엉망이 된 거의 시신에 가까운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데리고 와서 간호를 해주겠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구나, 이분께 경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내 구원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분의 발치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는요, 보통 우리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이건요,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가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증언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모든 기록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증언들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은요, 고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들과 기록들보다 훨씬 더 많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사건은 확실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자들의 무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수많은 그룹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자꾸 이름들을 말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든 그 성경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아주 자세히 그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목격했던 여자들을 가리켜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다른 복음서도요, 계속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게바가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 누가 보았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을 이 당시 있잖아요. 이 500의 형제들은 지금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두가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94년도, 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가, 혹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요, 지금 아주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말이 다 공개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과정이 다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녹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도 똑같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죠.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러면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데이비스라는 그 클레어몬트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오늘 내 머리카락 길이를 보았는데 다음 주에 내 머리카락이 아주 짧아진 걸 보았다면,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아주 짧아진 걸 봤다고 합시다. 당신은 비록 내가 이발하는 것을 직접 보질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내가 이발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맞죠? 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용실을 간 걸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발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고대의 어떤 사건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보다, 임진왜란이 존재했다는 기록보다, 일제시대가 존재했다는 기록만큼이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잖아. 그런 게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찾으면 또 여러 좋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더 권합니다. 나는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앤토니 플루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하고도 호전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게리 하버마스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역시 철학자입니다. 둘은 오랫동안 친구였고요. 그리고 여러 번 서신 교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요. 게리 하버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고대의 증거들 그리고 증언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앤토니 플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앤토니 플루한테요. 그럼 대체 어떤 증거가 있으면 당신은 부활을 믿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으면 믿겠습니까? 비디오 카메라 찍어놓은 거라도 있으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앤토니 플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아마도 제게는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활은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앤서니 플루는요, 나중에 유신론자가 됩니다. 예, 나중에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압도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인가요? 이것을 그냥 신하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야기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린 너무 덜 조사한 셈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요, 이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소식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52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5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춰서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썩을 것은요,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육체요. 이것은 썩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늙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잃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서서히 몸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저도 제 전성기에 비해서 키가 조금 줄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키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약간 몸도 굽고 주는 거 줄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린 늙어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린 결국 늙지 않고 더 아름다운, 더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에요.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요, 바울은요, 이미 42절에서 44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렇게 연약하고 계속 늙어가는 이 육체로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말은 못생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의 이 아름다운 육체도 결국은 이 부활할 거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쉽게 병들고 그리고 조금만 상처 입어도 연약해지는 약한 몸으로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부활할 땐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서 육의 몸은 바울은 이제 이 육적이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죄악에 가득한, 혹은 죄를 짓기 쉬운 죄악된 성향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주 짓는 이 몸이요, 죽고 나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할머니가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를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우십니다.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죠? 이 100세에 가까운 정말 늙으시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어요. 몸도 굉장히 오그라들고 되게 연약해졌습니다. 쉽게 미동도 잘 못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곱고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분이 참 늙으셨지만 너무 고우시다, 아름다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훨씬 더 아름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요,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혹은 강함, 혹은 어떠함, 탁월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가 맞이할 육체에 비하면요, 마치 100세 할머니가 고우시다라는 느낌 정도의 아름다움일 뿐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을 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갑니다. 설악산을 갑니다. 대청봉에서 산들을 내려다봅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아름답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갱신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설악산을 혹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요,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 아름다움이, 그죠?
100세 할머니를 보면서 곱다라고 느꼈던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게 될 겁니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썩지 않습니다. 노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품마저도요. 여러분들의 성품 중에선 나쁜 부분도 스스로 볼 때 내 성품은 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품에 아름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깐깐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꼼꼼한 것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품에 안 좋은 부분들이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성품에 아름다운 부분들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갱신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속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젊다고 말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쇠약해졌구나, 내 건강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 아름다움도 잃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이 하나 있습니다. 알이 하나 있어요. 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알에 그 겉에 그 껍질 있잖아요.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하죠. 껍질이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백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늙고 우리가 노화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몸, 훨씬 더 영광된 몸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삶을 실합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걸 느끼죠. 아이를 베고 출산합니다. 그러면 출산하기 이전의 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연약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고 늙어갑니다. 병에 걸리고 그리고 투병 생활을 길게 하고 나서 내가 팍 늙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간다는 걸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잃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완전한 무언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세가족반에도 책에도 인용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존 파이퍼의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십시오. 소경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 있고 벙어리는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껏 먹고 심장병 환자는 언덕을 내달린다.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다. 암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든 자취가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로지 기쁨뿐. 여러분들 자신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혹은 병든 걸 봅니다. 이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으로 잃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래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병들었구나. 너무 안타깝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보통 요즘 말도 아닌가?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가장 아름답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사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유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이를 잃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을 겪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유산해서 만나지 못한 그 아이를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아이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낙태를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아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죠. 자, 들어보십시오. 55절부터 56절입니다. 5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조그마한 침이 있습니다. 그죠? 바늘 같은 침이 하나 있어요. 그러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두껍군요. 침이 있습니다. 그 침에 여러분들이 찔렸다고 합시다. 그럼요,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침의 끝에 독이 묻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찔린 그 순간 피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망에 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이 묻어있지 않고 그냥 깨끗한 침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냥 피만 좀 닦아내면 됩니다. 곧 지혈될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른 언어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트럭이 막 달립니다. 트럭이 막 달려가요. 그럼 내가 트럭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죽겠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럭의 그림자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훅 달려오는 트럭의 그림자에 치였습니다. 무섭긴 하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따끔합니다. 그렇죠? 트럭의 그림자도 약간 무섭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국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결정적인 독이 제거됐습니다. 죽음이 나를 영원히 버림받게 하는 결정적인 독, 결정적인 쏘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쏘는 건 무엇입니까? 55절에는 비유를 들고요. 56절에서는 그 결정적으로 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T.S.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요, 영국의 시인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까봐, 이 죽음 이후에 내 삶을 결산해야 할까봐,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착한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사실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요, 다 드러나고 들켜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면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를 할 겁니다. 영국의 작가였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소설이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헉슬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신론자긴 했지만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꽤나 정직합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이 무의미하기를 바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신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나버리고 그냥 그것을 내가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철학자가 세상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은 순수 형이상학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말이 너무 꼬여서 어렵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의미가 존재한다면요, 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궁극적 의미도 없고 궁극적 도덕도 없는 세계가 옳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읽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이게 죽음의 가장 중요한 독입니다. 죽음이라는 침에 이 독이 빠지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독이요, 제거됐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용하자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이후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고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여김받을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정죄의 은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 새 능력, 새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칭의를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나 수많은 성경에서요, 자신이 쓴 계속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선행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요, 우리 대다수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정규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정규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이정규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강일 전도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요, 전사님 고마워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이 칭의의 소식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고 심판에 가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즉시부터 영원히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혹은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것도 없고요. 좀 약간 죄도 겁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회개도 좀 많이 하고 일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좀 제가 봉사도 좀 하고 교회에서 집사 정도까지 할 테니까 거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세요.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다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죠? 괜찮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시고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건 저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의 웃음을 보여준 걸로 봐서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예컨대 주일 오전 10시 반 이때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한밤에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같이 딱 오시면, 내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 착하다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데려가실 것 같은데,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이렇게 안아서 데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두드려 펴면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범죄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용기는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서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긴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왠지 왠지 진짜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싶긴 해요.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었거든요. 물론 믿음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위를 보면서요. 혹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이요. 그게 부모님이든 혹은 남편이든 아내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거를 보면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큐티도 안 하고 그렇죠? 맨날 이게 뭐 가상칠원 이런 거 올려주는데 그런 거 쳐다도 못 보고 맨날 저기 몰래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술 냄새 풍기면서 자기만 하는데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가 좋고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내면화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요, 의롭다 여김받는 거는요,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가 완벽한 육체를 결국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절망과 질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이, 장차의 모든 미래가 소망과 완전과 영광과 아름다움일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죽음에 쏘는 것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독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침은요, 더 이상 독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트럭에 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요, 그저 트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순교자들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존 폭스가 쓴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순교자들이 죽음에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순교하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죽는 즉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다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럴까요? 순교자들의 죽음에는 독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자신이 온통 망가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독을 그분이 우리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라는 쏘는 것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영광을 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의 육체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지금 서서히 늙어가고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아름다워질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교훈만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훈만 남긴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을 해보죠. 이 소식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뭘까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1, 2절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화두입니까?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죠? 58절도 형제들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1, 2절도요,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1, 2절의 화두는 뭡니까? 부활을 믿어라. 그 믿는 것을 굳게 지켜라. 거기에 서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논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아까는 서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 쓰라고 하죠. 아까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죠. 그럼 주의 일은 뭡니까? 주의 일은 믿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 사실을 믿는다고 이미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이 아닌 양, 혹은 이 사실이 내 삶에서 별 의미가 없는 양 행동하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믿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 내용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수천억의 자산을 누군가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실이 진짜고 내게 의미가 있다는 기쁜 소식임을 확인한 순간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산, 여러분들이 좋은 재산을 다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그죠? 왜 웃죠? 너무 진실인가요?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재산을 원래 절절 맺습니다. 절절 맺습니다. 그 메일을 그 우편물을 받는 그날 아침에 내가 어디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도 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돕지 않으면서 살겠어. 그죠? 내가 부르 이웃이야. 나를 도와라.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수천억에 이르는 자산이 여러분들 것임을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단 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어요. 나는 가지지 못했어요. 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게 없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비참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리스도고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차라리 결혼을 안 한 게 더 나았어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요, 저 다른 집 부부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내 생활은 비참했고 앞으로도 내 결혼 생활은 비참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찔리고 있는 침은 독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에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부유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듣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소식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보는 태도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태도를, 일을 보는 태도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소식은 진짜라고. 그리고 이 소식 아래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십시오.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도합시다.